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밀 추수 때가 되었을 때 삼손은 새끼 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아내를 찾아가서 장인에게 아내의 침실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장인은 그가 아내 방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장인은 다른 제안을 하였다. 나는 자네가 그 애를 몹시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자네 친구에게 아내로 주었다네. 사실은 동생이 언니보다 더 예쁘니 부디 그 애를 아내로 삼아주게.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이번만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떤 손해를 끼친다 해도 나를 나무라지 못할 것이오 하고 말하면서 나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 꼬리에 꼬리를 서로 비끄러 매고는 그 두 꼬리 사이에 가지고 간 회를 하나씩 매달았다. 그는 그 회에 불을 붙여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여우를 내몰아서 이미 베어 쌓아놓은 곡식가리에 불을 놓았다. 불은 곡식가리뿐 아니라 아직 배지 않은 곡식과 포도원과 올리브 농원까지 다 태워버렸다. 블레셋 사람들은 누가 이렇게 하였는지 알아보았다. 마침내 사람들은 딥나 사람 곧 삼손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들러리 섰던 친구에게 아내로 주었기 때문에 삼손이 저지른 일임을 알게 되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딥나로 올라가서 그 여자와 그 아버지를 불에 태워 죽였다.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기 전에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마구 무찌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동굴에서 쉬고 있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 올라와서 유다 땅에 진을 치고는 레히 지방을 짓밟았다. 유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치러 올라왔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삼손을 잡으러 왔소. 삼손이 우리에게 한 대로 우리도 그에게 갚아주겠소. 그래서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동굴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말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잘 알지 않소. 그런데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미치게 하오?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나에게 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갚아주었을 뿐이오. 그러자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당신을 묶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왔소.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시오. 그들은 삼손에게 다짐하였다. 결코 죽이지 않겠소. 우리는 당신을 묶어서 그들에게 넘겨만 주겠소. 결코 우리가 당신을 죽이지는 않겠소. 그리고 그들은 새 밧줄 2개로 그를 묶어서 바위 동굴에서 데리고 나왔다. 삼손이 레히에 이르자 블레셋 사람들이 마주 나오며 그에게 소리를 질렀다. 그때 주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니 그의 팔을 동여매었던 밧줄이 불에 탄 삼오라기 같이 되어서 팔에서 맥없이 끊어져 나갔다. 마침 삼손은 싱싱한 당나귀 턱뼈 하나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손에 집어들고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이나 쳐 죽이고 나서 이렇게 외쳤다. 나귀 턱뼈 하나로 주검을 무더기로 쌓았다.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이나 쳐 죽였다. 이렇게 외치고 나서 삼손은 손에 든 턱뼈를 내던지고 그곳 이름을 라맛 레히라고 불렀다.
삼손은 목이 너무 말라서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님께서 친히 이 크나큰 승리를 주님의 종의 손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목이 타서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붙잡혀 죽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레히에 있는 한 우묵한 곳을 터지게 하시니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왔다. 삼손이 그 물을 마시자 제정신이 들어 기운을 차렸다. 그래서 그 샘 이름을 엔핫고레라고 하였는데 오늘날까지도 레히에 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삼손은 목이 너무 말라서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님께서 친히 이 크나큰 승리를 주님의 종의 손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목이 타서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붙잡혀 죽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레히에 있는 한 우묵한 곳을 터지게 하시니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왔다. 삼손이 그 물을 마시자 제정신이 들어 기운을 차렸다. 그래서 그 샘 이름을 엔핫고레라고 하였는데 오늘날까지도 레히에 있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사사기 15장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당나귀 턱뼈 하나로 쳐서 죽인 이야기를 전합니다. 블레셋을 상대로 거둔 이 승리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결과이지만 어딘가 껄끄러운 면이 있습니다. 이 승리가 삼손의 사적인 복수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앞서 딥나에 있는 한 블레셋 여인을 보고 첫눈에 마음이 들어 그의 부모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과 결혼하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삼손은 이 결혼잔치에서 수수께끼 하나를 냈는데 그의 아내는 삼손을 졸라대 정답을 알아냈고 이를 자기 동족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에 격분한 삼손은 아스글론이라는 곳으로 내려가 주민 30명을 죽이고 노략한 옷을 가져다 정답을 맞춘 사람에게 주었고 몹시 화가 난 채로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사사기는 삼손의 아내가 삼손의 들러리로 왔던 한 친구의 아내가 되었다고 전합니다. 훗날 이 사실을 알게 된 삼손은 다시 한번 격분했습니다. 그는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 꼬리를 서로 묶어서 불을 붙여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보냈습니다. 그 불은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과 포도원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딥나로 올라와 삼손의 아내였던 그 블레셋 여인과 그 아버지를 불에 태워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한 복수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마구 무찔렀습니다. 그의 부모님의 신실한 믿음이나 나실인으로서의 정결한 삶의 모습은 삼손에게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삼손은 지금 피의 보복을 부르는 폭력의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무찔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은 진격해 올라왔고 유다 땅에 진을 치고 레히 지방을 짓밟았습니다. 이에 잔뜩 겁을 먹은 유다 지파 사람들은 삼손을 잡아 넘겨주려고 유다 사람 3,000명과 함께 삼손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를 설득해 포박했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의 말은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어찌 이런 일을 저질렀냐는 것이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의 지배를 이제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문화가 그들의 정신과 삶의 태도를 온통 지배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인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백성의 사사도, 그 사사가 통치하는 백성도 길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당나귀 턱뼈로 몰살한 일은 이때 일어났습니다. 사사기는 삼손을 포박한 밧줄이 불에 탄 삼오라기 같이 되어서 팔에서 맥없이 끊어져 나갔다고 말합니다. 이런 무지막지한 사륙 끝에 삼손은 손에 든 턱뼈를 내던졌고 그곳 이름을 라맛 레히, 곧 나귀 턱뼈 언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삼손이 주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친히 이 크나큰 승리를 주님의 종의 손에 허락하셨다고 말하지만 뒤따르는 그의 말은 무례하기 그지없습니다. 삼손은 제가 목이 타서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붙잡혀 죽어야 하겠느냐며 마치 주님의 도우심이 자신의 당연한 권리라도 되는 양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주님을 외면하던 삼손은 목마른 상황이 되자 비로소 주님께 부르짖었고 그나마도 불손하기 그지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삼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사사기는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 제정신이 들어 기운을 차렸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교훈보다는 질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잊고 율법의 길에서 떠난 당신 백성을 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려 하시는지, 하나님은 왜 그럴듯한 지도자가 아니라 삼손과 같은 흠 많은 일을 통해 당신 백성의 구원을 이루시려 하시는지,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을 걸고 있는 듯합니다. 이 저녁에 흠 많고 모난 우리를 통해서도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보시기에 쓸모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주님은 구부러진 붓으로도 최고의 작품을 그리시는 화가이시며 길가에 버려진 진흙을 빚어 보물을 만드시는 장인과 같은 분이십니다. 삼손은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은 인물입니다. 확실히 그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신실한 지도자들에 비한다면 반석이 아닌 진흙과 같은 인물이고 반듯한 붓이 아닌 구부러진 붓처럼 보입니다. 사사기는 이런 삼손을 들어서도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저희의 인간적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